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막하나 늘게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니 주 예수 힘주사 에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그 당시에 한 500명 정도가 들었는데 여기서 120명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전혀 기도 힘쓰더니 몇 날이 못되어 10일 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리면서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삶이 또 믿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또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물질을 생각하는 자기 유익의 마음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알듯이 사람이 바뀌고 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려나 보다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죽기 전에는 사람이 안 바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람이 바뀝니다. 왜 바뀝니까? 성령이 임하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영이 붙들어야만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서로가 말이 안 맞았는데 나중에 모든 언어가 다 하나같이 말이 맞는 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말과 전하는 사람의 말이 다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언어가 통한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이럴 말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로서 가장 1등으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에 붙잡혔을 때 그때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계집 여종이 너는 같이 갈릴리 사람이 맞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없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혹시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의 아픔에 누가 끼칠까 봐 피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여종이 또 말합니다. 그때 같이 함께 다녔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나 맹세하고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또 말합니다. 같은 도당이잖아. 같이 다니고 같이 전도 다니고 같이 주님과 다녔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 자신을 지어주하고 맹세하고 하는데 나는 그와 함께 같이 다녀본 적이 없다. 철저하게 여러분 부인해야 부인. 이것이 베드로의 3대 부인입니다. 3대 부인.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역과 영혼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지역과 영혼이 보이게 되고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안 아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오신 사건이 여러 가지 환경을 속에서 3번 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누워있는 걸 보고 슬피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생각하며 그는 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문이 무너진 걸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그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바로 아비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을 불쌍히 보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심령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주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즉 주님께서 원하신 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님의 그러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자 성령이 맞아 주의 마음을 그가 알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제 왜 주님이 욕을 얻으면서도 세리와 창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더운 날에 가지 말라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라고 하는지 또 많은 사람이 욕하고 폄하하지만은 삭개오 집에 가서 유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뭐냐?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욕심이 생기게 되고 내 이기적인 생활 속에 욕심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전 5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악은 어떤 뭐해도 내가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영이 열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 영혼이라는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들어가며 순교를 당해가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감당하는 것이 뭐냐? 성령 받은 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실제로 역사했던 얘기인데 말입니다. 산동성 출신 병사들이 상해 부대에 주둔했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어느 날 개가 한 마리가 부대로 들어왔는데 종이 몇 장을 입에 물고 주둔지 안으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루 이틀 다니는 거 자꾸 그러니까 병사들이 쫓아가서 그것을 빼앗아서 읽어보니까 거기는 뭐냐? 아주 희한한 성경 말씀이 적어져 있는 성경책의 일부예요. 좀 그래서 병사들은 그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개 뒤를 밟아서 나중에 따라가 보니까 주둔지에 있는 기독교 병원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 병원으로 찾아든 개들은 바로 개에서 그 빼앗아, 성을 빼앗아 속죄를 내보이면서 이런 종류책이 더 없겠느냐? 이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그들은 환영하며 성경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 이 중국 선교사가 그 구대를 방문하게 됐고, 그리고 성경을 나눠주면서 무려 2,000명의 병사가 다 믿음으로 갖기를 결단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선교 역사죠. 그런데 이 선교 역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죄송한 얘기지만 개도 전도했다. 여러분 충만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전도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전도는. 여러분 전도를 하세요. 주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주님의 지상의 명령이 있습니다. 가서 전도하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성령 이름으로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죠. 오늘 성령 받아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역사는 의실한 성령을 통해 일어난 겁니다. 그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보고 그 생명을 귀하게 보고 우리의 전도에 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니 뭡니까? 사람이 세워진 겁니다. 연약한 자가 다시 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연약하고 두려고 떨는 자들이 담대한 능력으로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갑니다. 이제 2장을 지나서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 구걸하는 거지를 만납니다. 그 가지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을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움직이지 못한 이 안전뱅이가 미문에 앉아서 새롭게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가난을 통해 너희가 부유하심 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환경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새롭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를 말씀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령 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오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뭐냐? 예루살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 말씀 보면은 나중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문에다가 잡아가뒀습니다. 이때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능력을 세워지니까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옥문이 풀리고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옥에서 나오는,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이 임하면 교회 기둥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붙잡히기를 원하는 것이지, 사단의 밥이 돼서 사단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하면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하며 주님의 칭찬받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물어본다면 내 자식이 아픈 자녀를 볼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대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는 일인데, 대체적으로 장애를 가지면 자녀가 잘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자라지 않으면 그것을 바라본 부모의 가슴은 정말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니까 장애를 둔 부모의 소원은 다 같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소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녀보다 딱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 여러분, 자녀의 아픔이 얼마나 내 가슴이 아픔이 있으면 그 자녀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 내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주님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주님 마음도 딱 일어나서 기둥처럼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랄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 성령이 임한 후에 점차 믿음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건강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교회를 섬길 만한 일꾼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견딜 만한 능력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주 기뻐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서야 돼, 잘 서야 돼. 내가 잘 서면 나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뻐한 일에 잘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피웠다. 그래서 할아버지 옆에만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나요. 내 손자를 낳았어요. 손자가 좋아서 아가야 이리 오나, 그렇게 아가를 안 하니까 할아버지 싫어해, 안 갈래요. 아, 왜 안 가냐? 할아버지 앞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이 손자도 나를 왕따를 하고 하나님까지 나를 왕따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자기의 못된 버릇을 끊기로 작정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매달려 기도했더니 담배 냄새가 옛날에는 고소했는데 지금 담배 냄새가 온 오장육부를 흔들어서 넘어올 정도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마찬가지로 술을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항상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술을 싫어하게 되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이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보람직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일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순절 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전혀 기도하고 힘썼더니 10일 만에, 그때가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진동을 하고 하나님의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하 현상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뭐냐?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 불이 끊임없이 전파됐습니다. 끊임없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는 핍박 속에 있지만은 많은 백성의 칭송을 받아서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질수록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칭송을 받는 백성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회 분위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시대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믿는 것도 핍박받은 시대고 복음이 진보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많아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래 기도에 힘쓰니라. 무엇 때문에? 서로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신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만소가 많아지더라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교제했다는 건 서로 사랑했다는 거죠. 또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높여졌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게 이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서로 돌아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그들의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니까 얼마나 좋게 보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의 문이 여러분 자동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친히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날마다 구원만소가 늘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뭐냐? 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은 기도의 줄을 타고 임한다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니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는 사람을 태우는 유람선이 아니고 관광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선입니다. 구원선.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고 이것이 교회의 첫째 사명이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끝나고 나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 성의 여의도 측을 통해서 우리 오순절 교단은 바로 내일부터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바로 다른 교단은 가을에 총회가 있지만은 우리 오순절 순복음 교단만은 이 5월 셋째 주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은정하고 사모하는 그 의미로서 바로 총회를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대동아 전쟁으로 일제에 엄청난 핍박과 신사참배라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에 있는 오순절 교단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은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가난과 전쟁과 기근을 통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928년에 일본에 왔다가 일본에서 한국을 배를 타고 와서 서울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럼시라는 감리교의 신자였어요. 그런 뉴욕에서 직업은 간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그런 과정에서 베델 신학교라는 조그마한 신학교였는데 그때 오순절 역사에 있던 그 성령의 강림한 역사가 나타나요. 설교를 2시간, 4시간, 6시간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큰 붕의 불길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불이 바로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감리교, 장로교 여러 교단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을 주장하는 교단이 우리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간호원이 성가대를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믿는데 그 성령의 은혜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부터 저 남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 위에 아주사 거리에 지금 말하면 LA 쪽이죠. 거기 가서 아주사 거리 2층에서 세임부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참여합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한국에 와서 일본 한국을 건너왔는데 한국에 보니까 정말 그 일제 신사 참배로 고통을 당하고 믿음을 세워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낮에는 외국 선교사가 만들어 놓은 그 병원에서 간호사니까 일을 하고 밤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음성 주니까 어디로 가냐? 구세군 본영, 지금은 정동에 있는 구세군 본영에 가서 그 사무실을 찾아가니까 허홍 청년이라는 분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받느냐? 성령의 능력을 믿느냐? 그런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오순절 교단의 귀한 성도로서 전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여기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선교사는 떠났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 선교사는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찾아보려고 행적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찾고 아무리 호적을 들러봐도 어디서 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그 미국 무대에 누가 왔냐? 바로 이 군목이 따라왔습니다. 미국의 군목 중에 군목이 누가 왔냐면 오순절 교단, 말하자면 성령파 교단의 그 군목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감리교도 장로교도 다 교단마다 침례교 성결교가 있는데 혹시 오순절 교단은 없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와서 오순절 교단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환경 여건이 어려워서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듣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것을 정착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들을 새롭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교 세우겠다. 그래서 미국 선교회에 연락하고 미국 선교회에서 최선호 선교사님을 한국에 파송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 우리 총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4기 말하면 사회졸업생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조용기 목사님을.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됐습니다. 온 나라와 민족이 변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암울했던 그 60년 시대에 53년 이후의 60년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생긴 1953년 4월 28일에 생긴 우리 하나님의 성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순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성령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제자 훈련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졸업식 날 싸운 거 못 봤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을 부르죠. 교회는 성령을 통해 세워진 겁니다. 교회의 생일은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든든히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1980년 후반인데 강원도 정선에서 일어났던 교회 실화입니다. 이곳에 한 교회가 있는데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 바람에 교회가 반파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교회는 총각 전도사님이 주일만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올라가 버려요. 성도의 인근 초등학생 몇 명, 그리고 70대 노인이 몇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참으로 연약한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전도사님들이 거기는 잠시 왔다가는 이력을 만드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큰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주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어린 5 초등학생들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려는 전도사님에게 물어봐. 전도사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도 주님에 드리니까 주님이 5병의 기만을 먹였는데 너희들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렇게 무책임한
그들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저금통을 깨가지고 가서 세면포도를 파가지고 있는 돌을 주워서 올리고 이렇게 냈습니다. 어른들을 어지끄지 말라 그 말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락교회 한 권사님이 강릉으로 피서를 갔다가 영동 고속도로가 막혀 도저히 가지 못하니까 정선으로 돌아가려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가다 보니까 그 집 교회 마당까지 왔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또 그 세멘트로 돌을 이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 마음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거기 즉석에서 내가 2천만 원을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결국 그 교회를 지으게 됐는데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이런 환경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시험 들을 때 있죠. 내 마음이 들지 안 들죠. 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우리가 볼 때 기적이 없고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성령이 일하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성령 강림주의를 드리지만은 하나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그 역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세상 유익과 얘기를 무너뜨리게 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건석들로 저와 여러분 사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전도임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는 개인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특별한 몇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 임하신 나사를 믿으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열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시대에 성령의 귀한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달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나가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